자,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막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어떤 지성,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이 말씀이 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라도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통해서 꿈에 막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모세 시대 때 와가지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출, 내민, 신,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을 아주 여러 가지로 편집설도 있고 뭐 후대 저작했다 저작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 성경의 어떤 영감, 정경성을 막 흐트러 버려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부터 못 믿을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에덴 동산이 어디 있고 무슨 하나님이 뭐 세상을 창조한 게 어디 있고 뭐 가인과 아벨이 어디 있으며 노아 홍수가 뭐 실제로 일어났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말씀을 사람들은 안 읽고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쇠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쇠퇴하려면 별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막아놓으면 돼. 하나님 말씀만 사람들이 못 듣게 또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은 기독교는 알아서 소멸돼. 그러나 다른 종교는 물론 다른 종교도 경전이 있지만 다른 종교는 굳이 경전 필요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 중에 코란 읽을 줄 아는 비율 얼마 안 돼요. 또 뭐 불교인들 중에 그 불교는 또 한두 권도 아니죠. 저 해인사에 뭐 8만 개나 되는 빨래판도 있고 뭐 금강경도 있고 또 경전도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 불경 아는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뭐 중연불하듯이 한다 뭐 이러잖아. 중연불도 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불교 신자들은 그게 또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치 엄청난 신령하게 불경하는 줄 알고 거기다 막 또 보시라고 그러죠. 천주교인들도 성경 잘 모릅니다. 물론 바티칸 공의 이후에 성경을 이제 읽도록 또 자국어로 미사하도록 풀어버려서 물론 그때 이후로는 뭐 성경을 좀 그래도 알지만 천주교인들은 성경은 우리하고는 또 틀려요. 우리는 66권 딱 이 정경이 있지만 걔들은 또 우리가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는 외경을 또 갖다 붙인다. 열몇 권을. 그러니까 천주교인들도 역시 성경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 이게 마귀는 이렇게 마귀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만들고 이방 종교는 무지하나 안 하나 그들은 어때요? 마귀의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그런 사단의 종교에 당연히 끌려가고 거기에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또 적용하는 거. 해석은 잘해도 또 적용을 엉터리로 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마치 사람이 옷을 위아래로 입지 위에만 입고 아래를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가끔가다 있긴 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뭐 밑에는 입고 위는 벗고 다니거나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오토바이 남녀 둘이 그냥 우통을 활짝 벗겨놓고 이 마귀가 이 말씀을 이해 못하게 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말귀.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웹툰 작가가 뭐 이제 팬 미팅 하는데 아마 착오가 있어서 사과를 트위터에 올렸어요. 뭐
심심한 사과를 올린다. 그러니까 이 말귀를 몰아듣는 이 원숭이들이 그 심심함을 심심하다는 거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과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느냐, 사과를 이렇게 심심하게 하느냐. 참 진짜 이건 정말 개그예요, 개그. 그 심심하다는 거는 깊은 마음. 우리가 깊은 바다를 뭐라 그래요? 심해. 그러니까 심심한 게 아니고 깊은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하고 했더니만 그 밑에 트위터의 댓글에다가 무성의하다는 둥, 이 사과를 이렇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한문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한문을. 우리말은 한문을 모르면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글은 읽을 줄 아는데 이 글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기자들도 몰라요. 기자들도 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말귀. 그러니 그 웹툰 작가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마음 깊이 사과를 한다고 심심한 사과 올린다 했는데 이것들은, 이 원숭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과를 무성의하게 심심하다는 표현을 쓰냐. 넌 심심하냐? 나는 안 심심하다. 그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이 성경도 한자 성경이나 일어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한자로 옆에다 달아줘야 돼요. 달아요. 예를 들면 오늘 20절에 기대, 소망, 이런 거, 또 온전히, 담대, 존기, 그다음 유익, 이거는 한자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읽어도 한자를 모르면은 이게 분명히 읽긴 읽었지만 그 뜻을 머릿속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이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교해야 되겠죠. 막연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사람들이 기계는 잘 다뤄요. 정보 파악은 뭐 기가 막히게 해요. 스마트폰 멀티. 근데 어떤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왜 정신분열이 많으냐? 멀티스태킹. 하나의 업무를 집중하지 못하고 컴퓨터 작업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이 뇌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게 심해지면 정신분열, 정신이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삼성에서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도 나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집도 잘 짓는데 왜 가면 갈수록 원수위가 많아지느냐? 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심한 사과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걔네들이 우리 사회 어떤 주요 직책에 가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성경에 발음 잘못해갖고 죽은 그런 일 있죠? 십벌레. 요 발음을 잘하면 사는데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언어, 문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언어와 문자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동물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 대화하지 말라고 절대. 대화가 통하는 순간 그건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대화하지 마 절대. 고양이하고 개하고 돼지하고도 대화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과. 귀신과 대화하면 또 안 돼요. 귀신과 대화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큰일이에요. 저는 10대, 20대, 30대, 아마 40대까지도
저 같은 경우는 한자를 배웠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배웠다고.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웬만한 건 알아요. 근데 쓰지는 못해. 왜? 빈약하죠.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근데 더 좋은 건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읽을 수만 있는 거예요, 겨우. 그것도 다 못 읽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자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천자문은 공부해야, 그래야 이 성경을 이해가요. 왜 성경에는 다 한자예요, 한자. 다 한자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뜻풀이도 없는 우리말로 해버리니까 간구가 뭐냐? 이걸 물어보면 모르잖아. 소망이 또 뭐냐? 개념은 좀 있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은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쩍번쩍 해가지고 천둥 번개 쳐갖고 지옥 환상 잠깐 보여주고, 이래서 복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설명해야죠. 이해를 시켜야죠. 구속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영생, 영원한 생이요.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이에요. 나는 그 심심하다는 표현도 모르는 그 젊은 세대들이 그걸 그 사정을 알면 얼마나 이제 자기가 이제 얼굴이 부끄러운 거지. 야,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수개월 전에 사나흘도 놀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러니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 사람이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사람이라고요, 말귀를. 말귀를 못 알아들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좌파가 뭘 이용하느냐?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이중 의무를 갖다 붙여버려요. 걔네들이 말하는 민주하고 진짜 민주하고 전혀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들이 쓰는 용어를 이해 못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걔들이 뭘 말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지지하고,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이 복음은 문자, 언어가 확실해야 이 복음 전파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를 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기 전에도 가서도 언어예요, 언어. 가기 전에도 언어를 많이 해야 되고, 가서도 그 나라 언어를 잘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일반 대중들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해야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도 못하는 인간은 그건 선교에 아예 소명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해야 돼요. 일본에 가면 일본어 완전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에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우리 한국어를 몇 개월 만에 다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완전히 숙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게 제일 첫 번째 훈련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언어 훈련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선교의 사명과 소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괜히 가서 방언할 생각하지 말고, 방언할 생각하지 말고, 방언도 못 하잖아요, 또 솔직히. 방언은 외국어라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미 너무 오래 이민을 갔으니까, 오래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국어로 복음이 자기네 나라만,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여기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들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 영어 거는 영어, 스페인은 스페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게 방언이라고, 그게. 왜 그 쥐 잡는 소리, 그 뱀 잡는 소리를 내가면서, 난 방언하는 사람은 정 떨어져요. 특히 예쁜 여자가 방언하면 확 깨요, 그냥 아주 확 깨. 못생긴 여자가 방언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이런 설교하면 또 패미들이 또 난리입니다. 또 저 여성 차별한다고. 그런 건 차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고.
야, 봐요. 왜 이게 인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이게 자꾸 이게 어떻게 해요? 위축되잖아요. 이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다투고. 사회가 왜 시끄러우냐?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싸운 거예요. 남녀 간에도 주제가 뭐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가 안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서로 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어휘력,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서로 말을 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는 거지. 왜 다른 원인을 왜 찾는지 모르겠어. 남자와 여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력, 어휘력, 지력이 떨어지니까 서로 말을 해도 이게 서로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지. 왜 자꾸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아. 자꾸 심리학자들이 뭐 남녀 간에 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어휘력의 차이, 언어의 차이, 표현력. 이런 것들을 습득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은 단어를 습득하고 어휘력을 습득하고 문장을 습득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어느 분야든 그가 과학자든 여러분 칼 세이건이 뭐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는 과학자면서도 문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외국은 의사나 물리학자나 이런 문학 전공 아닌 사람들도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왜 그러느냐? 중고등학교 때부터 에세이를 쓰는 게 항상 필수 요소거든요. 글을 잘 안 쓰면 그냥 수학만 잘한다고 문제. 너가 알고 있는 학문을 네가 문장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학자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기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제대로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쓴다고. 외국은 그 과학자나 의사들도 글을 쓴 거 보면 엄청 글을 잘 써요. 명문이에요, 명문. 그만큼 문장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학문의 깊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벨상, 천만에 우리나라 노벨상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혹 평화상이니 뭔지 그런 깡통 같은 거, 개나 소나 다 받는 거. 평화상 받아갖고 평화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받으나 마나. 물론 받으면 좋죠. 상금이 있으니까. 그건 좋아요. 그건 받고, 그냥,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막는 그 하나의 방식이 뭐냐. 정보, 사람들에게 많은 디지털 정보를 엄청나게 주입을 시키되 글은 못 읽게 하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어때요? 사람들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어휘력, 문장력이 떨어지니까 서로 창세기 보면은 그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흩으시려고 언어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서로 말이 틀리면은 야 벽돌을 이쪽으로 던져 했는데 벽돌을 다른 쪽에다 던져버리면 어떡해? 물건을 가져와. 그러니까 뭐 봐요. 하나님께서도 벌써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요 언어를 흐트리면 걔들이 공사가 딱 중단이 돼버리고. 근데 마귀도 요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언어를 흐트려요. 언어를 흐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력과 문장력,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만나면 서로 싸우고 대화도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토론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싸워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에서 토론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걔들은 절대 말하면서 싸우는 법이 없대요. 화내면 그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뭘 말하면 벌써 그냥 이 벌써 막 주먹이 나간 뒤에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많이 회방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자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뭡니까? 인생관이 뭡니까? 한 사람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점, 이게 인생관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 토대가 뭐냐? 내 인생관은 하루에 술 3병씩 소주를 먹는 거다. 내 인생관은 도박을 하는 게 내 인생관이다. 내 인생관은 나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10억을 마련한 게 인생관이다. 나는 부동산을 인생관이 다 있어요. 인생관. 또 아무것도 없는 인생관. 나는 아무 인생관이 없다. 그냥 닥치는 대로 본능으로 나는 살겠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충동. 난 충동적으로 본능. 과거 우리 30, 40년 세대들은 계획을 세워요. 어쨌든 계획을 세우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계획을 안 세워요. 그냥 충동적이 뭐든지. 충동적으로, 그래서 충동 구매, 충동으로 뭘 해버리는 거야. 네. 점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길게 보지 않고 단타, 짧게 보잖아요. 짧게 보고 짧게 끝내고.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갖고는 그거는 절대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수십 년, 혹 진짜 성경 말씀대로 70, 80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그렇게 단타로 살기에는 그 시간은 길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인생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의 간절한 기대, 소망, 그리고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 죽는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내가 물론 주님 곁에 가면 좋긴 한데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으니까 난 이게 또 너무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관이라는 거 없어요. 설령 세속적인 사람이라도 과거처럼 좀 인생을 보람있게 유익하게 좀 인생을 좀 좋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다못해 이런 인생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인생관을 얘기하면 다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웃기는 얘기한다. 웃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이 소비주의적 인생관. 그러니까 그런 인생관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자, 영생 이르자 하면은 거의 100이면 100 다 아마 조롱하고 비웃을 건데,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살고 죽는 인생관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이 이런 바울이 지금 고백한 이와 같은 게 진심으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관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인생관. 그리고 설령 잘못된 인생관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거창하고 거대한 인생 목표를 세우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뭘 하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난 그리스도께서만이 주님이 난 오직 주님의 마음에 들게 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래도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 그리스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렇게 2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23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둘 사이에 껴있다. 둘 사이가 뭡니까?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있는데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어요. 근데 바울은 차라리 그걸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왕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래,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뭡니까? 24절에,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바울이 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아직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 뭘 결정할 때는 다른 우선순위보다 항상 먼저 이렇게 잡으세요. 먼저 하나님, 주님. 이걸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이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유익이 될까? 항상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뭘 해도 이걸 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에 분명히 큰 복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그 일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바울은 지금 어딜 갔다 온 사람입니까? 삼칠전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 삼칠전을 갔다 왔으니 바울이 얼마나 거기가 늘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길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 더 이상 고생하는 것도 없고 매 맞는 것도 없고 굶주리는 것도 없고 육신의 수고도 없고 고생도 없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교회가 너무 어려요. 연약해요. 아직 초대교회가 얼마 안 되고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일이 편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고생이 돼요. 환난이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자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을 위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그 기쁨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믿음의 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인생과는 오직 예수님에게 딱 뿌리를 내렸어요. 제발 이러한 인생관을 갖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관을 갖는 거, 이게 사람으로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딱 토대를 두고 뭐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라고 하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됐어요. 마치 얼음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울 때는 단단한 바탕이 되지만 날씨가 조금만 더우면 얼음은 녹아요. 그래서 얼음 위를 걷다가 보면 나중에 녹아요. 물에 빠져요.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은 시간이 가다 보면 자기의 삶의 토대, 발걸음 밑에가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요. 가다 보면 녹아요. 푹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 밑에가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때요? 그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제발 인생관을 명확하게, 교회를 다니면은 적어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인생관을 꼭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자기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런 인생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문제에 너무 그렇게 몰두하지 마세요. 세상의 문제.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문제에 엄청나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정말 중요한 자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의 문제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정치 문제 중요하고 경제 문제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제일 중요하지 북극 곰은 중요하지 않아요. 펭귄이 죽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왕 말한 김에 나는 환경론자들이 참 희한해요. 환경론자들이 대체 좌파거든. 이 환경론자들이 또 동성애도 지지해. 그러면 환경론자들은 자연을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을. 그러면 인간이 본래적인 자연을 보존해야지 왜 띄었다 붙였다 해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아직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잘 들어봐. 남자는 원래 남자니까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로 있어야지. 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냐고. 그러면서 무슨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그래.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상하죠? 그 사람 꼭 물어봐요. 야, 그러면 왜 너는 자연을 보존하면서 왜 여자를 여자로, 남자를 남자로 보존 안 하고 왜 띄었다 붙였다. 그건 도대체 무슨 조화냐. 뭐 물어봐요. 절대 대답 못해, 그거. 무엇이요, 무엇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복잡한 문제들 신경 쓰지 마요. 물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할 문제는 신경 써야겠죠. 그렇지만 저 북극곰 걱정하지 말고 북극의 빙하가 녹는 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물론 그게 심해서 한 30년, 40년 후에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먼 나라, 어떤 거대한 어떤 온 세상의 것 여기에 너무 몰두해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그랬잖아요. 자기 집구석 청소나 잘해라 이것들아. 젊은 애들한테 니들이 온 세상을 이렇게 할 전에 니 방구석 청소나 잘하고 있어라. 그게 조던 피터슨이 지혜로운 거예요. 맞아요. 자기 방구석도 청소 안 하는 인간이 무슨 나라가 어쩌고 세상의 환경이 어쩌고. 빌 게이츠는 자기 집안이나 잘 다스리라 그래. 자기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온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앞가름이나 잘하라 그래 거지.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보실 때 인생들이 얼마나 웃기는 인생들이 아십니까? 머지않아 멸망과 실판으로 꺼져갈 인생들이 무슨 세상이 어쩌다 거대한 이 지구상의 문제가 어쩌고 그런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 동안 그거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현재,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여러분이 뭘 하든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슈바이처는 그의 그 유명한 그 수필 있죠?
이 제목을 좀 잃어버렸는데, 그는 이 자연론자예요, 자연론자.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꾸 슈바이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그 신앙 그 도서에 보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정신병자, 종말론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리고 슈바이처는 자연을 섬기는 사람, 자연주의자. 그는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슈바이처는. 우리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세상은 그를, 훌륭한 위인이라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학자들,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보면은, 음악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음악을 하던 문학을 하던 노래도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음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백남준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전위 예술가죠.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그 사람이 남기진 그 작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인생이 별 의미 있어요. 피카소가 그린 그 유치원 그림 같은 그런 그림 몇백억씩 하는 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개방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을 뿐이에요. 아무 쓸모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해요.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 물론 클래식 좋죠. 잔잔하고 좋고. 하지만 그 클래식 음악에 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음악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음악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요. 내 인생을 마귀와 이 세상에서부터 보호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말년에는 굉장히 허무하고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연주가도 지휘자도 마찬가지예요. 유명 지휘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다 평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절대 위대한 사람 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세상에서 위대하냐, 무슨 위대한 업적을 마쳤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난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정말 그런 가장 존귀하고 큰 대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빌그램의 어떤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석유회사가 아시아 지역의 총괄 책임자를 고르는데 어떤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연봉 내가 $10,000,000 우리 회사에 줄 테니까 아시아 총괄 맡아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싫대. 그래서 이제 회사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에서 회사는 아주 연봉이 적은가 보다. 3만, 5만. 그래도 선교사가 싫대요. 그래서 회사가 왜 그러냐? 뭐 때문에 좀 맡아라. 그러니까 너무 일이 시시해 돼.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런 시시한 거, 일개 그 석유회사. 일개 석유회사가 아니죠. 메이저. 이 같으면 아마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있어. 그래도 그 선교사는, 그런 시시한 일을, 스펄전도 한 번은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스펄전이 워낙 유명한 설교자니까 정치권에서 막 와서. 그러니까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일은 나는 할 수가 없다. 봐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큰 거 없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다. 거꾸로 생각해요. 믿음, 신앙, 교회, 이걸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일이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틀립니까, 이게.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로마 황제가 되라고 해도 바울은 아마 그런 하찮은 일을 하느라고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 나는 왕중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일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미천한 일 같은 건 나는 할 수가 없다. 시간도 없다.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걸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네, 맞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진짜 들어야 돼.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한 무드셀라처럼 살다 가고 싶습니다. 무드셀라가 아니라면 그보다 조금 한 800년 정도는 살다 가고 싶습니다. 다 속으로는 그러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나 사역이 아니면 빨리 그냥 지금 바로 천국에 가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 머무르는 걸 택한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적이에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지 마세요. 자꾸 세상의 기준을 대면 우울증 와요. 내 삶이 실패했다는 생각 올 겁니다. 왜 너는 아직 그 정도밖에 못했냐? 넌 왜 아직 요 정도밖에 못했냐? 옛날에 어떤 빌 클린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한 번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 앞에 놓고 왜 너는 녀석아 이렇게 그 나이에 아직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이는 왜 그 빌 클린턴은 대통령 되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냐고 맞받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 수상이 된다, CEO가 된다, 결혼 잘했다, 아파트를 샀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보면 저놈은 어떤 사기를 쳤길래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생각한대요. 나보다 좋은 차 타면 저놈은 어떻게 사기를 쳐서 저렇게 좋은 차를. 미국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차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좋은 걸 하면은 저건 어떻게 사기 쳤을까. 저건 어떻게 어디서 저거 사기 등쳐먹고 저렇게 벌써 생각의 차이가 이게 틀려. 근데 이게 지금 끊어지질 않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나한테 그걸 받아들이지 마요. 세상이 넌 왜 이러냐? 너 왜 네 나이 때 이거냐? 넌 아직도 이러냐? 그런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넌센스요. 무의미.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중에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매일 게 없어요.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좋은 거 있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자기는 천하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맞는 말이죠. 하늘을 유업으로 얻는데 이 땅의 그 하찮은 이게 뭔 그게 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오전 말씀이나 이 오후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딱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울 때 우리 인생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은 멀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 마주보고 그분과 함께 대화 나오고 그분과 영생을 누릴 사람이에요. 그런 존귀한 사람이 이 세상의 하찮은 기준을 가지고 그건 우스운 거예요. 아주 우스운 거고 진짜 미천한 거. 아주 미천한 거. 미천한 것들하고 그렇게 상종하는 걸 중요시 여기지 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그 가장 큰 대위요, 인생의 목적이요, 승리요, 영광이라는 것. 이걸 꼭 아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으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우리 주님의 기준에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